오늘은 총회 헌신주일입니다. 총회가 필요하냐?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만 있으면 되지. 어떤 교회가 거기는 이제 총회 이런 거 없고 단독 교회라고. 우리도 단독 교회 하면 되지. 총회가 필요하냐? 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이단 사입이 되는 거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국가도 이 법으로 말하면 삼심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판이 잘못됐으면은 그다음 하소연해서 또 재판을 하게 되어지고, 또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법기관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서 이제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이제 모자란 이 모습들이 함께 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바로 해가겠다는 이제 그런 것이 이러한 분권이고 또 연합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교회를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있고 또 교회를 또 행정적으로 또 함께 지역에서 같이 복음운동하고 할 수 있도록 노회가 있고, 그리고 총회는 그 노회를 전체적으로, 그래서 국가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보호하고 교회들을 보호하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신학을 하면은 또 목사가 세워지고 이런 것을 다 이제 돌보는 그 기관이 총회인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총회는 이제 교회의 이제 직접적인 그런 보호 기관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총회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한국 땅 안에 이런 총회가 이제 있는 거죠. 여러 총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총회가 이제 100몇 개 총회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총회 연합체가 한국 기독교 총회, 또 한국 기독교 연합, 이런 식으로 이제 연합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총회 헌신주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를 알고 또 총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우리는 총회에 속한 그러한 걸음 속에서 총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가 되어야, 그래서 다른 어떤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총회에서,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총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단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을 총회가 이제 영입을 한 겁니다. 총회 영입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른 교단에서 이제 문제 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당신들이 그러냐? 그래서 이걸 문제 삼으면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옆에 있는 교회가 다락방 전도운동부 뭐가 이렇게 무슨 이단성 있는데 하고 이 말을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을 법으로 걸면은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그 사람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식적인 이렇게 표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고, 지금은 우리 한국 이렇게 총회인 가장 큰 총회인 합동 측 통합 측에서도 보니까 지난번에 100회 총회를 하고 나서 이단성 있는 조사를 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풀어주고 아니면 그걸 묻고 하는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백서를 만들었다. 백서를 만들었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한번 기회 있으면 보시라고요. 아무 문제 없다고 자기들이 백서를 만들어놨어요. 백서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주의해서 보자 하고 뭐 주시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놨더라고요. 바꿔놨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총연신 주일에 우리가 중요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응답받는 이런 주일이 되겠는데 5년 전 그 일본에 사건이 터졌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그 이렇게 터지고 그러면서 그 참 그 지진 그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 그 덮쳐서 원전이 그 사고가 나고 그러면서 그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죽고 그러는 가운데 원전에 그 폭파될 위기가 이렇게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일본에서 그 일본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렇게 소방대원들 180명의 소방대원들이 유서를 썼어요. 왜 유서를 썼느냐? 그 원전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폭파되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그 일들. 그런데 원전에서 그 새어나오는 빛을 보면은 사람이 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원전의 그 피해가 우리 인체에 닥치면은 이게 골수까지 파고들고 이래가지고 변형을 가져오고 온갖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쓰고 그러면서 그 작업을 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꼭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국가가 탄핵 정국으로 지금 시끄럽습니다. 지금 시끄럽고 한 이때에 우리 국민들의 모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올바른 위정자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또 국가가 바로 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인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꼭 해야 할 일이잖아요. 꼭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 그보다 더 중요하냐? 만약에 최순실이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얻고 영적인 그 흑암 속에서 또 그 저주 속에서 빠져나왔다면은 절대로 저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우리 죄 가운데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또 빨리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관계 있는 현장에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고 저들이 이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먼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신 권능을 회복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있는 사람은요 그 뜻을 품잖아요. 뜻을 품고 그래서 그 인생의 목표를 갖습니다. 스포츠 선수들도요. 스포츠 선수들도 꿈을 갖고 뜻을 정하고 죽도록 운동하고 그렇게 이제 목표를 달성해 갑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했을 때에 우리 독립투사들은요. 독립에 대한 열망 그건 당연히 그 갖고 있는 소원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숨 걸고 우리나라가 독립되기 위해서 싸우고 그것을 뜻을 품고 그래 싸워왔습니다. 싸워왔고 이처럼 그 뜻이 있는 중요한 걸음이 있다니까요. 코카콜라가 지금 세계를 이렇게 세계 속에 코카콜라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코카콜라를 그 만든 그 사람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
세계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 피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빌 게이츠도 세계 최고의 부자인 그 빌 게이츠가 꿈을 꿨잖아요. 모든 책상 위에 그 컴퓨터를 올리겠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개인 컴퓨터가 됐잖아요. 지금 모든 책상 위에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컴퓨터가 갈 만한 그런 흐름 속으로 지금 나아갔습니다. 이런 이 모습 속에 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들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들도 모든 대통령들이 다 자기 꿈을 갖고 바로 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모르면은, 나를 향한 절대적인 그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모르면은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뭘 증거하느냐? 결국은 이 하나님 주신 목표를 모르면은 시험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야망에 빠지고, 이것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증거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 불신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우상문화 그리고 귀신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를 회복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찾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일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 땅에 이 일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해 세웠느냐?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또 이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옵니다. 아멘. 그래, 오늘 사도행전 결론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결론, 그럼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 그 증거가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도행전 서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서론에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그토록 고통하는 죄, 또 죽음, 그리고 저주, 이 운명,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참된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그 인생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 우리가 그 저주로, 우리가 고통하고 방황하고 투쟁하고 우리가 싸우는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어떤 권능입니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는 권능을 받는다. 이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예수 안에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꿈이 있는 겁니다.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만나서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된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것.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갖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재림주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요,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다 직장도 그만두고 수업도 학교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자기 할 일도 그만두고 모여가지고 주님 오실을 바라보는 그런 신비주의, 그런 신앙의 개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게 사도행전의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본론이요. 사도행전 2장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진짜 기도한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불바람. 무엇 때문에 불바람이라 하냐? 인간이 막지 못하고 인간이 계산할 수 없고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이 축복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 속에, 이 하나님 권능 속에 그 만남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어지고 선교 현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동이라는 교회가 세워졌다. 사도행전 2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을 잡고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일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장은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일꾼. 왜? 현장은 온갖 거짓이 많잖아요. 거짓이 많습니다. 이 현장 속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화를 해도요, 사람 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저 사람 그렇네. 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 걸음 속에서도 보면은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데모를 하고 이러는데 이제 아마 이제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저들이 원하는 데모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달라질 겁니다. 분노한 백성들의 이제 폭력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뭔가 부추기는 겁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도요, 말을 하는데 뭔가 속에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갖고 부추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뭘 봐야 되냐? 우리가 참 일꾼들이 지혜가 없으면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꾼, 지혜 충만한 일꾼, 믿음 충만한 일꾼.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하는데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일꾼들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꾼들을 집사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런 일꾼을 일꾼들로 중직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성령 역사 속에서 이 일꾼들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일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일꾼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어디 사마리아 땅 그 흑암의 현장 속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 일꾼들이 가는 현장 속에 로마가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뭘 하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이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 일꾼을 파송하고, 이 일에 성도들이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참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요, 우리가 조용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사람 성품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요, 막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좀 그 스타일이 좀 조용합니다. 그 옆에서 집사람 막 자꾸 이야기하면은 다른 데 가고 싶어요. 그 체질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조용한 이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제가 참 힘든 때는요, 바닷가에서 소리치면 잘 안 들리잖아요. 바닷가에서 막 소리를 막 칩니다. 소리를 치고 그런 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때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소리쳐서 기도도 해보고 이제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참 중요하게 읊조리는, 그래서 읊조린다는 말은 무언가 일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고백하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의지가 있으면요, 내 입으로 선포할 때에 이게 말이라는 것이 내 그 몸과 신경을 이게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을 그 속에 이제 잡아 넣는 겁니다. 이 말, 우리 신경,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고백할 게 있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이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왜 사도행전이냐? 사도들의 활동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사도들만 세운 게 아니잖아요. 사도와 같은 중직자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라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메시지고, 그러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배 때에 사도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러면 이것을 갖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보면, 그러면 이제 저기 뭡니까 신천지 여기서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그게 이제 사도들의 이제 신경이냐? 그리고 또 그것은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 온 건데, 교회가 지금도 그런 구교에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인 것도 있고 거짓말인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고 뭐 일을 할 때에 사실들을 말합니다. 알아맞히기도 하고. 그런데 말을 하면서 진짜 결정적인 것에 거짓말을 해버리면 그거 속는 거잖아요. 사람이 몰라서 하다가 진짜는 이제 진실로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이제 옳은 거라고요. 이게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일꾼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제 사도신경, 그러면은 사도신경이 그 뜻은 뭐냐면은 사도들이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사도들이 만들었으면 성경이 기록되었지요. 사도들이 만들었으면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안 만들었어요.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느냐?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을 요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떠나고 그 뒤에 교부 시대가 옵니다. 속사도 시대 뒤에 교부 시대가 온다.
속사도는 사도 이후 사도의 제자들이 속사도라고요. 그럼 속사도 그 이후에 교부 시대가 온다고요. 그럼 교부 시대가 오고 그러면서 그 뭔가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희미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리한 내용인데,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교부인데 390년이네. 390년에 처음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문서화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면은 신앙 고백을 확인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래서 신앙을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을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신앙 고백을. 그래서 12사도의 그 이렇게 가르침이다 이래 가지고 뭐 12가지 내용을 이제 요약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그때 이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강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때 확인해 보니까 잘못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집어넣은 거죠. 본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본래 있는 내용 속에 이 사람들이 집어넣은 게 있다면, 로마 천주교로부터 집어넣은 내용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 첫째는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리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 보면은 어떤 고백을 이렇게 하냐면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다 하고 이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했느냐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했습니다. 지옥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왜 그 내용을 이렇게 갖고 강조를 하냐면은 연옥, 지옥 말고 사람이 죽어서 연옥에 가서 있다 이 말입니다. 연옥에. 이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후손들이 헌금을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그분이 이제 천국 간다. 이제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든 그 교리였어요. 또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요. 교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공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공회라는 뜻이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그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때에,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카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아닌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고백 할 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그 12장 1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각 지체로서 성도가 한 몸을 이루고 서로가 교통하고, 이것이 그 진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와닿는 그 믿음이거든요. 믿음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성도가 서로 지체가 되어지고 그런 신앙인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카톨릭의 어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갖고 있는 이 내용은 죽은 성인들과의,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다. 그래서 죽은 성인들과의 교통을 믿는다. 이제 그걸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성인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그 죽었던, 그래서 이미 죽은 그 베드로라든지 이러한 그 앞선 자기들이 믿는 성인들의 이름을 갖고 기도도 하고, 또 그 이름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헌금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바른 신앙을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바울이 온 이태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참 죄수로 갔지만 그곳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이 있는 삶. 영적으로 또 우리 육신적인 모든 부분에 우리가 분명한 해답이 있는 그러면 응답이 있는 삶.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해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응답받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성령.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요 함께 이와 같이 그러면 성령 인도는 뭐예요? 성령 인도는 우리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확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나아가는 것이 이게 성령의 인도란 말입니다. 성령 인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그 인도 속에서 참 빌립보 간수장을 살리고 그 인도 속에서 그 사도행전 17장에 누구를 만나면 야손을 만나고 그 인도 속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그 인도 속에서 이와 같이 로마를 살리는 이러한 걸음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 목표를 이렇게 찾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겠다. 절대 목표를 갖고 서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의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저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뭐였느냐?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나는 하나님 일꾼 되어야 되겠다. 참 은혜지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이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이 마음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짜 목회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제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할 때에 요한복음 통해서 21장 15절 말씀 주신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야 된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받으면서요 좀 더 이렇게 확실해진 겁니다. 제가 복음운동 속에 들어오면서 그래, 울산에 1만 일꾼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은 제 삶 속에 분명한 저의 목표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울산에 1만 요원이 일어나야 되고 이 시대에 1천만 요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울산의 1만 요원을 살리는 걸음 속에 100지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100지교회. 그리고 100지교회를 섬길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100지교회를 섬길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서 주시는 분명한 믿음이고 저의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시대에 1천만 요원을 세우는 걸음 속에 선교, 그렇다면은 선교 현장 속에 바른 역사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1천만 요원을 세우는 뭔가 시스템에 바른 역사적인 증거 있는 이런 현장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장들을 볼 때에 복음의 시스템, 이 복음의 시스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마음에 이렇게 제 목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제 걸음 속에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저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복음 있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렸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 있는 결혼을 하기를 원했고, 또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원했고, 그걸 기도했다고요. 저에게 목표고, 또 받을 응답이고 받은 응답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목표 속에 하나님은 저에게 로마 16장의 팀으로, 그럼 어떻게 참 이 시대의 그 걸음 속에 나갈 것이냐. 로마 16장의 팀으로 지역을 살리고, 또 총회를 살리고, 그리고 시대 살리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목표들을 주셨어요. 복음을 위한 엘리트가 일어나야 된다. 복음의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 복음 역사 속에서 참 응답받을, 그래서 현장의 치유운동이, 복음으로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 역사 속에서 참 시대 살리는 이 산업 선교, 시대 살리는 산업의 역사, 그래서 참 복음 문화가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또한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